다 준비되셨죠?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과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도 명절이라서 또 출타하여 예배하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잘 만나셨습니까? 네. 저도 이번 명절을 기도로 준비하고 귀한 만남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명절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보내면서 제 마음 한 구석에 더 시급하다, 더 만남이 더 애절해지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도 뵈러 갔지만 제 고향에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었어요. 또 몇 년 못 찾아뵌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 큰아버님은 이제 89세가 되셨고 이제 고모님 70이 넘고 80이 넘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한 해 한 해가 점점 아픈 데가 이제 늘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시고 걷는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식사하러 오세요. 거기도 반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힘든 부분들도 보면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을 정말 마지막 남은 인생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다. 그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기도를 해드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하면서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고 왔고요. 또 원로 목사님 한 분을 찾아뵐 기회를 가졌는데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짧은 만남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면요,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 진짜 내가 목회를 평생 해보고 이제 은퇴를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를 어디 가서 찾아서 만들 생각하지 말고 가족을 먼저 제자 삼으세요. 자녀를 먼저 제자 삼으세요.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 야곱의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요셉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형들을 이제 찾아보라는 심부름을 받고 형님들 찾으러 갔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나 감옥에 가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니까 결국은 요셉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인데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 그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덕담처럼 메시지로 듣고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계속 이제
듣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뭐냐면 제자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조직보다도 앞서는 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적은 숫자의 제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4명이 나온다고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라는 표현을 안 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평범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어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니까 당연히 바다에 나가고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는 그물을 손질하는 것이 주업인 거죠. 이런 어부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4명이 우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는 사랑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만찬할 때 보면 항상 예수님 옆에 기대고 있는 사랑받고 또 사랑받기 원하는 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랑이 가득한 편지를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으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요, 굉장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궁평교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할 때에 제자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다 자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히 효를 잘하는 자녀는 자녀인데 부모님을 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 약간의 어떤 성숙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깊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10명이면 10명 다 자녀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도에 문제가 있고 믿음이 온전하냐 아직 미숙하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거기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어느 날 깨닫게 될 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우리가 구분할 때에 어떤 제자반을 끝내면 1단계, 2단계를 끝내면 당신이 이제 제자입니다 임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겁니다.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오면 그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그 사역의 방식을 보세요. 오늘 갈릴리 해변을 거닐다가 오늘 4명을 만나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 부르심의 소명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아멘. 부르신 다음에 뭐 하죠? 이제 3년 동안 함께 다닙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사역,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대부분은 아픈 사람들이죠. 귀신 들린 자, 뭐 각색 질병을 가진 자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직접 제자들이 보는 데서 고쳐주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다 훈련입니다. 고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친 이후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거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든지, 뭐 제사함을 받으라 하든지, 하여튼간 귀신을 내어 쫓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중요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자들은 다 보는 거죠.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주님이 그 아직까지도 오합지졸이고 온전치 못한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들을 딱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홀가분하게 올라가십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약간 좀 어부들, 지금도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평지에 일하는 사람하고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그것은 파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이 사람들을 약간 좀 거치게 만들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럴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따르면, 또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여러분 나름대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정말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뭐예요? 대답하는 거죠. 오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이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아직 나는 가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즉각 응답하지 않을 때에 합리적인 이유들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기로 하는 거예요.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주업이 아니고 부업이다. 정말 너가 해야 될 메인 주업은 사람을 낚는 어부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완전 달라질 거예요. 이번 어제가 명절인데 여러분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셨나요? 우리 궁평교회 가족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분들은요, 이 말씀이 기억날걸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나요? 그게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이 있죠. 당신은 인생의 끝자락을 아세요?
당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뭐죠?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목자인 겁니다. 그러려면 이 양은요, 정말 선한 목자를 따라가려면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여전히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 고집, 내 경험대로 그냥 다닌다면 푸른 초장, 신의 물가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주권,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목자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보호를 받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풍성함 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벌써 생각하기 쉬운데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풍성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또 구정 명절을 우리가 어제 보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2024년도입니다. 저는 우리 궁평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막 우리가 기도하고 부흥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막 꿈을 꾸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확실하게 응답하는 참된 제자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가감하게 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결단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승천 이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영혼을 구원하면 또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말 알면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사실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나를 위해 다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혹시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지금 이 오늘 4명의 제자들 사람을 부를 때 어부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면 직장을 다 바꾸라는 겁니까? 다 신학을 하고 다 선교사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으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진짜 어부, 이거 안 하면 생계가 어렵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은 내 삶의 수단으로 내가 직장도 다니고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거를 바꾸어서 내가 일하고 직장을 다니고 누군가를 만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이제는 제자 삼기 위한 걸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멘. 학교 선생이면 내가 학교 교사로서 이 일을 가지고 그 가르치는 아이들을 제자 삼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이면은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열심히 일한 것을 내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직장 동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 동일하게 나처럼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삼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직장을 가는 겁니다. 아멘. 농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바뀌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이 전환점이 일어나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주님의 이끌는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는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진짜 마지막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